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도전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꿈이 있는 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5월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맞은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처럼 어린이날이 있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날이 있는가 하면 또 스승의 날이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달이기에 이 5월은 어찌 보면 꿈이 있는 계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3개월 동안 팬데믹으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하는 뜻깊은 달이기에 이 5월은 희망의 달로, 꿈이 있는 달로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훈 장로님께서 6일 약국을 한번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서 그것도 단숨에 읽었는데, 그 책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흥미로워서 단숨에 다 읽었던 그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달인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로 유명해졌고, 지금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병만족장으로 더 유명한 김명반 씨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김병만 씨의 그 읽었던 책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45살입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상경해서 개그맨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길은 멀고 험난한 길이었어요.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놈인 그에게 개그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에는 모든 여건들이 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방송국
오디션에 신청을 했지만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연극단의 문도 수없이 두드렸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어요. 연극단의 문도 수없이 두드렸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그는 마지막 스스로 결단도 해봅니다. 여러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그가 한 가지 끝까지 놓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갖는 것이었어요. 개그맨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명으로 연극 무대부터 그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 옥탑방에 지내기도 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살기도 했어요. 대학에도 여러 번 떨어졌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시절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지만 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토끼처럼 빨리 뛸 수는 없지만 거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의 소신을 가지고 그는 마침내 2010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남자 최우상을 받고 비로소 인정받는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잘 나가는 방송인, 오늘까지 성공한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을 이기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했다고 하는 이 김병만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교훈받고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남을 웃겨서 먹고 살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는 이 시골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어렵고 고통스러웠어도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존재와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모두가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존재와 목적과 가치를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존재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제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살펴보고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한 지체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의사였던 누가가 당시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요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택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안디옥 교회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어수선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 순교해가지고 죽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멀리 사마리아 지역인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여러분, 얼마나 질서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교회인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약하고 부족하고 교인들의 신앙도 연약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로,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정말 그 교회가 성장을 했는지, 정말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인지를 확인해 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고 비로소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회에 대한 자세요, 가져야 할 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즐거워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만사가 잘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만지고 회복하는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하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약하고 영적 권위가 없으면 도리어 상처받고 고통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강건하게 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안과 밖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 본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꿈이 있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원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로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즉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소수의 교인들은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망다녀야 하고 쫓겨다녔던 힘없는 성도였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나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안디옥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초기의 전도 활동에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한순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이나 짓고 교인들이 모여서 친교하고자 여러분 교회가 생긴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원래 교인들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존재 목적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오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꿈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의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의 추세는요, 부흥하려면 선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비록 교세는 작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선교에 목숨을 걸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기에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꿈을 가지시고 이 5월을 시작하시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우리의 꿈이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멘토가 되고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까? 두 번째는 배우는 데 열심인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핍박을 받아 많은 교인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베드로를 유시해서 수많은 사도들과 소수의 성도들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서 초대교회의 모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구브로 출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딱 맞는 인물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와 같은 유대인 출신의 사도를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바나바를 이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말씀에 깊이가 없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그 씨앗이 길가에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곳에 떨어져 씨앗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회심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을 위협을 피해서 다수의 피신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데리다가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함께 공동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는 사울까지 데려다가 같이 그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넘겨주려 했던 흉악한 인물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했던 스데반을 죽게 한 장본인이었기에 그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설득과 중재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풀이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부르는 예수행이라고 하는 말과 비꼬아서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예수행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되 별나게 믿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별난불이라는 뜻으로 불신자들이 지어진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그전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제자원 형제자매로 불렀는데 그들은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배운 말씀을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불신자들의 눈앞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사람이 변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바뀌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변화도 없고 거듭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가장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성도들을 제자화시키지 못했다는데 통탄할 일을 지금 제가 겪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경 공부로 제자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저 성도들의 욕구만 채워주고 그저 성도들의 비유만 맞추느라고 세월을 보내왔기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같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한 것을 저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용서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찬양으로 배우고 기도로 배우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배우는데 열심인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반드시 꿈이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꿈이 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변화된 교회가 되었을까? 세 번째는 헌신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0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도 선지자라 불리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들은 특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인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 직분 역시 사도들 직분과 같이 더 이상 계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중 선지자 한 사람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디우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에 몇 년에 걸쳐서 큰 흉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정말 고난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십시일반해서 부주를 보내가지고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헌신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는 구경만 하는 관중교인들도 있었어요. 늘 참견만 하는 훈수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늘 뒷전에만 있는 후보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소수의 명품과 같은 신자가 있으므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와 권식인 성도들을 인하여 안디옥교회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고 점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기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꿈 있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소수의 명품 같은 신자들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에 이 5월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힘찬 헌신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비참한 때는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점점 빈자리가 눈에 띌 때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기를 바랄 때 선뜻 내어주지 못하고 선교비 후원을 약속하지 못하는 그때가 저는 가장 제 목회 가운데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같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교회에게 손을 내밀고 선교비를 후원받기를 원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좀 빨리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마음껏 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에 우리 교회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이렇게 버티고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분이 바로 2019년 12월 28일 소천한 우리 이용구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5월이 되면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면서 내 생일인데 항상 노래 부르듯이 했던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저는 어제 꽃 한 송이를 사들고 로지를 다녀왔어요. 묘지에서 비석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장로님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23년 동안 서왔는데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난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5월달이면 생각나는 분이 있기에 로지를까지 갔다 와서 우리 장로님을 보고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생각하다가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한 분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23년 동안 이렇게 꿋꿋하게 견뎌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반드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꿈 있는 교회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23년 동안 지내왔다면 반드시 이제는 깊은 뿌리가 내린 청년의 교회, 작년의 교회이기에 여러분 반드시 열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노회를 보면, 총회를 보면 10년도 못 가서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올해만 해도 한 6개, 7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10년을 못 넘겼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23년을 견뎌내오는 그 비바람과 그 해풍과 그 모든 어려움들은 이제 점점 뿌리를 내리고 23년 동안 커온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기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육받으며 헌신과 봉사로 이 아름다운 5월을 시작하고 이제 올해 마지막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오시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전도에 힘쓰시며 교육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 봉사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꿈이 있는 교회, 남들이 칭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